59문. 제가 질문하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내용이 뭐라고 했죠?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쭉 다뤄왔던 사도신경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뭐 틀렸다. 왜 사도신경에 뭐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냐, 그 다음에 왜 음부에 내려간다는 말은 없느냐, 뭐 카톨릭이 쓰는 그 공회라는 말이 왜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우리가 잘못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예배 때 우리 개혁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이걸 암송하지는 마세요. 그 주일날 암송하는 게 그걸 충분히 묵상하면서 말하는 건 참 좋은데 암송하면 내용이 뭔지를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 안 합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천천히 한번 여기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에 따라 고백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함께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천히 우리 사도신경 고백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하세요. 조금 더 천천히. 자, 우리 조금만 천천히 해봅시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을 믿어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그 고백 속에는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적어도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사실을 확인받고 이 사실을 믿어야 사실은 우리가 내가 구원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갖는 거죠. 자, 오늘 59문 질문처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것이 그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의로워진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사실적으로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갖는 말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법정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의로워진 존재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로 가득 차고 죄가 없고 의로 충만하고 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빛이 있죠. 그런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고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도 있고 없고가 되죠. 하루는 천국에 있다가 죄 짓고 나면 또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거는 전혀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 왜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어서 죄 없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 죄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은 영생을 누리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간주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나님이 여겨주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보통 자연인의 마음속에는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심을 추구해가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진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정말로 본 사람은 이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한 사람이 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능한 일이라면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 정말로 내 자신에게서 어떤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죠? 내 안에서의 자력 구원이 아니라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에요.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기준 삼으셔서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세요. 정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답이 이렇게 돼 있죠. 누구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언약적 책임을 다한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다 같이 언약적 책임을 다한 그리스도 때문에. 의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다고 여겨주신 이 의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와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모습,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적 책임을 다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할 것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는 온전한 의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슨 자격으로 나와 함께 살려고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지금부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라고 했죠. 못된 신앙이고, 내가 뭐 언약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뭐 얼마나 많이 그 교회 예배를 잘 하고, 그런 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 지금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적 책임을 내가 못하는 자이고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이 여기에 의지하지 않죠. 그게 인간의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방법을 추구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면을 세우려고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깊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 가장 큰 거절하는 행위가 지옥에 영원히 가야 할 짓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죠. 자꾸만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에 의지를 하고 근거를 삼으려고 하고, 내가 요 정도는, 적어도 이 정도는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래도 괜찮은 자지라는 그 0.000001이라도 갖는,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떤 자인가? 이걸 정말 봐야 돼요. 보셨어요? 본 자와 안 본 자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 요한일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정수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부담감이 확 밀려들죠? 여기 보세요.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사실은 거듭났다는 말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했다는 뜻이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죄 짓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난 새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죄 짓는다고 하면 그럼 나는 거듭나지도 않은 게 아닌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니면 믿는 그 마음의 소원만 가득한 자인지 어떻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요, 우리 10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적 책임을 다 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저촉받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실상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에 보면 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가지는 요점이 뭐냐면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었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10절 말씀과 우리가 보면 나는 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난 다 됐어 라고 자신의 믿음만을 가지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하면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적 책임을 다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의 자녀는 여기 마귀의 자녀와 구원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뭐로 드러나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요,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14절 보세요. 14절. 자,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께로 났는데 내가 왜 짓고 있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도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너 거짓 신자 아니야? 너가 받은 거 이거 거짓 구원 아니야? 너 중생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죄된 생각에서 사로잡혀서 살고 그러면 그런 거잖아 라고 우리 마음을 책망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틀림없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다 믿는다라는 믿음만 갖고 있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지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 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도덕과 윤리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몸을 다 불태워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해서 얻을 구원의 의가 아니라 언약적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다 이루신 그 언약적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적 드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이 뭐예요?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정적인 선언과 선포를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틀림없는 구원을 가지고 교리로만, 진리로만, 지식으로만 그걸 붙잡고 있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서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도고기도도 해주시고 그의 형편에 대해서, 형제에 대하여 관심도 갖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언약적 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 드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것에 대하여 맛보고 누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만,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받은 구원이 틀림없는 구원이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붙잡고 있지 말고 사랑으로 역사.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언약적 의를 갖고 있었을 때, 그 언약적 의에 참여될 때, 우리 자신이 그 언약적 삶에 들여질 때, 그때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 3절. 자, 이 삶이 어떤 것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언약적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성도 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참 오픈을 하며 어디까지 우리가 섬기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우리 조심스럽죠. 상처받잖아요.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데도 오해받고 상처받고 이렇게 우리 어렵잖아요. 대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이 가능할까? 그냥 서로 적당하게 그냥 유사거리 두고 적당하게 가는 게 그냥 좋은 게 좋은 신앙 아닌가? 우리 안에 주의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 진리인지 성경이 진리인지 그 앞에 한번 여러분이 서 보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죠? 예수를 믿은 자,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난 자, 자기 자신을 정말로 인정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본 자, 남의 흉엄을, 남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죠. 한 사람이 모세가 믿음에 피 뿌리는 예로 문설주에 인방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가지고 자기를 오픈하고 찔러주면 찔림을 당하고 밟으면 밟혀줌을 당하고 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둘을 이룰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할 모습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적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확신 자꾸 여기에 잡힐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을 누려가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의를 행함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고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진실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만끽하시고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권합니다. 부담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두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었을 때 갖는 유익이 두 번째가 뭐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는 실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 상속자가 되심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동일한 예수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존귀하죠. 지금은 죄를 안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한받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몸도 없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천사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들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속하여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완성된 나라에 가게 되면 가는 게 아니라 온 천국이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맛볼 때 천사는 다양한 계급을 가지고 우리를 시중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호칭이 되고 천사는 상속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며 그것을 그 기업을 맛보고 누리는 것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모든 것이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말로 잘 믿음으로 살피면서 이걸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갖게 되는 유익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내가 이게 어디로부터 오게 됐는가? 그냥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빛을 만든 것처럼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시켜주고 천국 들여보내고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된 놀라운 축복이 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관심 바뀌죠. 그냥 이 땅에서의 조금 더 문제 없는 그리고 현실적인 것, 여기에 우리 생각은 늘 잡혀 있어요. 참,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 여기서 우선순위야 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겁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지금의 여러분의 조금 앞서간 사람은 지금의 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천국에 대해서 막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천국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또 미래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벌써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의롭다함을 가지고서 사는 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천국을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우리 주연자매님이 천국에서 지금 주연자매님의 이 일상을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직장 가고 뭐 피곤하고, 그리고 그 집 페이먼트 감당하고, 다 현실적인 것이고 다 해야 될 일들이죠. 그 일에 온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거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와 꿈과 소망을 거기에 다 두고 그 두더지처럼 그냥 그 어두움 속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땅을 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땅두더지처럼 세상만 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천국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이게 우리 실상이거든요. 오늘의 이 삶에 대해서 그냥 던져버리고 우리가 다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고 어디 뭐 깊은 산속 가자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상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일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는 안 돼요. 이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조금 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으로 나의 죄를 다루실 것이고,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육신의 어떤 병을 갖고 있으면 그 병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그 상속자답게 만드는 일에 오늘의 이 현실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 천국에서 지금 내 현실을 좀 보고 삽시다. 여기서 그냥 이게 전부인 마냥 살아가는 내 모습이 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우스워 보이겠냐고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 그대로를, 정말 그 사실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근거, 이유가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한 말이에요. 마리아한테, 또 마르다한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면 그리스도가 가진 영원한 생명도 내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왜 와졌냐고요.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성부, 그냥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 나누지 않아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이런 표현들이 왜 이런 삼위일체 표현이 왜 성경 안에서, 실제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에 곳곳이 등장하고, 우리가 축도를 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나타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 나오잖아요. 삼위일체란 말만 없다 뿐이지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그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런 모습들이 왜 성경에서 등장하죠? 이런 말은 그냥 경륜적 삼위일체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왜 이런 말이 왜 나타나는가? 다분히 구속할 자기 백성들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나오시는 이유는 다 그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영광의 지위와 우리가 받게 된 놀라운 축복과 특권들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를.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당시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로마의 법은요, 로마의 법은 아들에게는 자기 친아들에게는 상속을 안 해도 된대요. 그런데 로마법에서 양자, 그러니까 입양한 거죠. 반드시 양자로 입양한 이 자녀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야만 하는 게 로마법이랍니다. 여기서 이 양자의 영을 이렇게 받았으므로 하면서 뒷부분에 뭘 설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로서 우리가 친아들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 이렇게 입양된 그 자녀로 증언하시나니, 17절. 입양된 양자의 자녀죠.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상속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공동받는 거예요. 공동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과 기업을 주시는 복, 천사가 아니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받을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발걸음을 뛰면 발걸음을 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죠? 내가 찾아가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 이것들이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사랑을 행할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 영광의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의 누림이고 베품이잖아요. 나눔이잖아요. 이걸 대체 누가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여러분은 기껏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자신이었고 여러분의 혈육이었고 그것도 다 이기적이었어요. 나를 위한 사랑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나에게 이 하늘의 상속권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에게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권에 나를 참여시켰다. 그랬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얻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으로 다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베풀고 나누고 향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광의 이 상속권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베풀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불능한 이런 존재 속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진짜 만난 자는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제가 내 이 땅의 삶에 대하여 가치 있게 살기 원합니다.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요. 여러분 집안에서 있는 종은 주인이 아끼는 그 꽃병을 주인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면 종은 무서워 벌벌 떱니다. 아들이 깨면 똑같이 이렇게 무서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받을 벌만 생각하죠. 근데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때리기야 때리겠지만 죽이지는 않겠지.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나를 꾸지람하고 뭔가 좀 그렇겠지만 뭐 그잖아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주영이 그래요. 집에 주영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집에 있는 그 아끼는 우리 아끼고 있는 그것을 주영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거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때려요? 조용히 데리고서 니네 집이 어디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서 뭐 5,000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영이가 깨면 그래요? 때리죠. 조심성 없게 그냥 내가 아끼는 걸 그랬다고 때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버리냐고요.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눈치 보며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모른다 하시진 않을까? 나를 영원히 하나님이 외면하진 않을까? 눈치 보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성경의 선언은 옛사람은 죽었다 그럽니다. 옛사람은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본성에 속한 것이 여전히 잔존하죠. 몸이 있는 한 옛사람이 우리 안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싸움을 싸우도록 성경은 요구해요. 우리가 이 옛사람 속에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가 달라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종이요, 머슴이요, 주인 앞에 그 눈치 보는 자였지만 이제는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나 할 때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진실함으로 한번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이걸 정말로 인정하나? 난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가?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앉아보세요. 그냥 그 형식과 그냥 와서 순서에 따라서 하고서 앉아있지 마시고 정말로 이 사실을 정말 이 구절구절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아들의 명분과 유업을 받은 자로 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직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아들의 유업, 기업을 얻을 자로 와 있지 못한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보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내 안에 진짜 믿어지도록, 그리고 이 믿어지는 이것은 내가 아무리 믿고자 해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는 은혜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숙제는 거기에요.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그래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믿어지는 성령의 은혜만, 작용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뭐 처자식 내팽개치고 막 다 이렇게 살라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처자식을 정말로 성실하게 사랑하고 섬길 겁니다. 진실함으로 대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삶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목숨 걸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천천히, 이 사도신경을 믿지 마시고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이 사실 앞에 한번 쓰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 저녁에 또 이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죠. 함께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그것을 신실하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고야 말 그 전능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이 모든 구원의 실행들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저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진실한 것으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의를 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